사사기 5장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용감하게 싸웠다고 해도 승리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렸어요. 찬양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락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했죠. 내가 너를 데려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경험하지는 못할 거다. 근데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바락도 비겁한 모습이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락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야엘이라는 이 한 여인, 진짜 아무 그런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만을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그런 여인을 사용하시는 것을 또 바락이 봤고, 그것을 통해서 바락의 영적인 눈을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야엘 같은 사람이 봤을 때에 저런 사람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서로의 눈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바락의 눈을 여시고, 그렇게 바락의 눈을 여시니 이 5장에 바락의 찬양을, 드보라의 찬양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많은 드릴 찬양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은 이렇게 찬양들이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바락 때문에, 야엘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찬양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락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바락이 자기가 찬양을 하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야엘이라는 그러한 여인 때문에 바락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 후에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보면은 깰지어다 그러고 이제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나오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불론, 납달리, 18절에 보면은 일단은 스불론이 나오면서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납달리가 또 나오면서 납달리도 또 죽음을 무릅쓰고 하면서 이 전장에 나선 이 두 지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벤, 단, 아셀 이렇게 나오는 지파들은 전쟁을 외면한 지파들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7절에 길르앗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르우벤 나오죠.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됨이냐. 단지파 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르우벤도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 아셀도 해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같이 싸우자 그랬는데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해변에 앉아서 이 배에 앉아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18절에 보면은 스불론이라는 이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납달리도 하면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론 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신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이 단지파처럼, 르우벤 지파처럼, 그리고 또 아셀 지파처럼 우리가 이렇게 배에 머무르고 싶은 그러한 마음, 배에서 쉽게 이제 배 밑에 누가 있겠어요? 적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변에 앉아서 항만에 거주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그 앞에는, 왜냐면은 적들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 내 목숨을 아끼고 싶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 내가 아깝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만큼은 우리가 주저하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는 연약하잖아요. 저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는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완전함을 내가 유지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요구하는 게 투머치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그거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공감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 무덤에, 그죠? 안식일 첫날 무덤에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분들은 더 공감하십니까? 이 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녀와 더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보고 그냥 이렇게 돌아갔던 그들과 공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들여다보고는 나는 갈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지킬 거야 라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못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번 들여다보고 가는 그런 믿음에 가까운 것이 더 공감되는 그러한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죠. 자, 여기 못 박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잘 따랐을까요? 못 따랐을까요? 그런데도 안 따랐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참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묵상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인데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시는데도 3번째도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셔서 제자 키운 제자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밤낮 옆에 붙으셔가지고 3년 해도 그 모양인데 뭐 우리가 제자 훈련 30년 해도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뭐가 있냐 보세요. 그래도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 절하고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요한 무덤 살짝 보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문 닫고 문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고 내가 부활했어, 평안히 있으라, 평안하라. 근데 평안 못했어요.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근데 일단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만큼은 예수님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돌아서면은 이제 까먹은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기도 하고 그게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거는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실패하고 실수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잘 듣기는 들어요. 그건 참 중요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그들을 변화시킬 거거든요. 자, 여기도 보세요. 21장에 지금 낙심해가지고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그노어는 안 해. 도망가지는 않아. 바로 대답은 해.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거 얼마나 공손해요. 예? 아니 얼마나 friends, 여기 friends 영어로 friends, haven't you any fish? 그러니까 바로 대답하잖아요. No.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아니 이렇게 관계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너무 친밀해.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하고 관계의 친밀하고는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실패하고 멀어지리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보세요.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보세요. 이에 던졌대요. 바로 순종하잖아. 바로 순종하잖아요.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이 익명의 집사님이에요. 많이 창피하셔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지금 생명의 삶을 이렇게 큐티하는데 지금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일 안 하면은 나는 지금은 너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저 때문에 알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하라고 꼰대처럼 많이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많이 시키는지, 너무 제가 생명의 삶 하셔야 됩니다, 큐엔 하셔야 됩니다, 맥체인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라 그러니까, 너무 꼰대처럼 너무 많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데, 계속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뭐 한 10개를 해도 다 10개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읽어도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머리가. 근데 이 하나가 남는 게 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가 붙잡아 주는 게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0개 중에 내가 9개를 잃어버려들어도 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의 능력이 10분의 1이 아니라 이 1이 전부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처음에는 1년, 2년, 3년에는 이게 힘들었는데, 이게 3년, 4년을 해보시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이거는 내가 잃어버리면은 굴을 잃어버리고 내가 1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굴을 잃어버리고 1만 얻더라고 하더라도 그 1이 나머지 모든 굴을 다 채워주는구나. 내가 10을 읽었는데 내가 2만 얻었어. 그러면 내가 이 8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2가 나머지 8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8 플러스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나에게 채워주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집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옳거니 왜냐면은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를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해보는데 이제 김영재 목사님, 지금은 친하니까 김영재 목사님이랑 처음에는 좀 안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뭐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친한 또 담임 목회 하시는 분에게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하라는 게 너무 많고요. 이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하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그만하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님도 이제 그 개척 목회를 쭉 이제 5년, 6년, 7년 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 목사 3년만 순종해봐. 3년만 순종해봐.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서 또 얘기해봐. 3년만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해. 하나님 말씀이잖아.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 이거 성도님들에 대한 거잖아. 이거 교회에 대한 거잖아.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 이거 개인적으로 사역에 대한 거 아니잖아. 개인 사역에 대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3년 딱 감고. 근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뭐 내가 10시간을 해도 9시간 동안 다 졸고 뭐 말씀을 읽어도 9개는 다 놓치고. 근데 그 10시간을 기도하는데 9시간을 놓치는데 그 1시간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10장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9장은 그 날아가는데 그 한 장이 나의 그 9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도 이 스불론이 죽음을 무릅쓰고 납달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근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비록 10개 중에 9개는 잃어버릴지언정, 8개는 잊어버릴지언정, 2개밖에 안 남을지언정, 내가 비록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떡하지라고 하나 남은 목숨마저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 그 하나 남은 목숨을 가져가실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은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이게 전투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는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돼서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이거는 있었다. 예수님께서 와라, 네, 고기 잡았냐? 아니요. 실패잖아요. 못 잡았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로입니다. 제로피쉬. 이쪽에다 던져봐라. 네. 순종했어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지만, 이거는 어디에 던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적어도 말씀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친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밀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설교 끝.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못나도, 내가 잘 신앙생활, 내가 영적인 거 하나님 몰라요, 내가 잘 못 배웠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널 가까이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멀리 있는 거 나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실패하든지 네가 실수하든지 상관없어. 네가 그냥 이렇게 11제자들처럼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실망하고 가서 제자들처럼 낚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랑 가까웠으면 좋겠어서 내가 부를 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 실패라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고기 잡았니? 못 잡았어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몇 마리 잡았어? 못 잡았어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 그게 친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못 잡았으면은 대답하기 싫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물어봐? 불편하게 왜 물어봐?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예수님과 친밀감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밀감.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이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점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나머지 부족함을 다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편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나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나에게 질문을 하셔도 주님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친구십니다. 나의 형제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다. 나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항상 나의 편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일단은 좀 조용히 기도하고 5분 있다가 통성 기도 음악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묵상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9시 10분에 자동적으로 통성기도 음악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더라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가까이 나와라. 괜찮다, 괜찮아, 더 가까이 나와도 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 관계로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들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주님께 많은 밉보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그러한 어떠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잘못해도 또 나아갈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순종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저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상길아 너 실수했니? 네 실수했습니다 주님. 상길아 너 잘못했니? 네 잘못했습니다 주님. 상길아 너 고기 몇 마리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상길아 너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 있니? 주님 저 오늘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나님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쪽에 던져보지 않을래? 라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쪽에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또 체험하고 조찬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함으로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 아침 밥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아침 밥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만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먼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영적인 눈이 하나님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스불론과 같이 납달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하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순종이라도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내가 9개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8개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10개를 하나님 아버지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1개밖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의 것들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명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